자,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4장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36절부터 4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전통적인 부활절 인사가 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인사를 나누는 때가 있기도 하지만은 요 내용이 200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해왔던 부활절 인사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요 내용이고요. 그리고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두 문장입니다. 우리 같이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말로 인사를 나눴으니까 요것을 다른 나라 말로 한 번 더 해볼까요? 이번에 우리가 그리스를 방문을 하는데 히람 말, 그리스 말로 요 똑같은 내용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화면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첫 문장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문장. 저게 좀 전에 하셨던 그 인사 히라보 버전입니다. 크리스토스 아네스티, 알리토스 아네스티.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저는 이 첫 번째 내용이야 당연히 그런 인사를 하는 것이지만은 두 번째 내용은 강조다라고도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뭔 배경이 있을까요? 사람들이 부활을 전혀 믿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환경이 배경이 되는 표현입니다.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사실은 오늘 이제 날씨가 조금 흐려지기는 했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이제 여름인가 보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 교회 화단에 꽃이 이미 지난 주간부터 피기 시작했지만은 오늘 부활주일 지나면 더 환하게 철쭉이 온 화단에 피기 시작할 겁니다. 계단 앞에로 내려가 보시면은 오른쪽 편에 이제 옮겨 심은 나무가 있는데 지난 주간에 너무 예쁘게 피어 있다가 어제 비가 오므로 인하여서 그 예쁜 꽃이 다 떨어져 버렸습니다. 제가 여기 내려가셔서 볼 수 있는 그 예쁜 꽃, 아주 잠깐 동안 한번 볼 수 있는 그 꽃 이름이 뭐냐 하면은
수사해당화라는 나무의 꽃입니다. 수사해당화. 수사라고 하는 말은 실처럼 길게 늘어져 있다. 꽃 모양이 이렇게 길게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 꽃이 매달려 있는 줄처럼 되어 있는 그런 꽃의 모양입니다. 수사해당화도 벌써 졌어요. 꽃은 화려하게 피고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에게는 사실은 이 4월이라고 하는 계절은 범상치 않은 계절입니다. 많은 역사적인 우여곡절이 또 죽음의 시간들이 지나간 그런 4월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천주교회와 개신교회와 그리고 성공회 등은 부활주의를 오늘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레고리력을 중심으로 오늘 4월 20일이 부활주일입니다. 매년 날짜가 달라지기는 하지만은 그런데 그리스 정교회나 러시아 정교회나 정교회에서는 부활주일이 우리보다 늦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력은 뭐냐? 율리우스력이라 그렇게 불리우는 기원전부터 사용했던 일종의 달력이지요. 3월 22일부터 4월 25일 사이인데 우리 그레고리력으로 환산을 하면은 4월 4일부터 5월 8일 사이, 이게 이제 정교회에서 지내고 있는 부활절입니다. 부활주일이 매년 달라지는 것은 제가 여러 차례 설명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 11제자하고 가룟 유다는 제외가 됐습니다. 몇몇 추종자들이 모인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 그게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읽어보면은 제자들은 매우 당혹스럽게 그 사건을 받아들였습니다.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이 내용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 앞에서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이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의미냐 하면은 당시 사람들에게 또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이것은 그렇게 자연스러운 현상은 아닐 수도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반응이 되겠습니다. 제자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일상생활, 세상의 경험상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건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음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라고 좀 더 자세하게 묘사를 해주면 참 좋을 터인데 그런 묘사가 없어요. 그리고 부활 전하는 내용도 짤막짤막합니다. 그 내용의 전개도 단편적이면서 어느 때에는 투서없이 부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가 읽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이런 설명과 관련된 특이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처형당하시자 베드로는 원래 직업인 갈릴리의 어부로 돌아갑니다. 다른 제자들과 함께 7명이 갈릴리 호수, 그것도 디베랴 바다라고 하는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요한복음 21장에 아주 길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베드로, 수제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까지 하셨던 그 베드로마저도 부활을 전혀 믿지 못했던 인물이었고 의지하고 따랐던 3년간의 시간을 다 뒤로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자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 버렸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오늘날 부활신앙을 가져야 되는 여러분들의 형편과 비슷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예수님 부활에 대한 체험 그리고 믿음, 이것은 일순간에 마치 번개가 치듯이 그렇게, 또는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도 체험될 수 있지만, 성경의 제자들 그리고 주님은 정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자꾸만 부활 계절 7주간 동안 인사를 해야만 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천천히 형성되는 신앙이고 부활에 대한 고백이다 하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체험적으로 받아들였고 믿었다고 한다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 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제자들의 부활 경험은 처음에는 이게 뭐지? 하는 수준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랬기 때문에 놀라고 무서워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또 말씀도 듣고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이런 체험들이 훗날 매우 명확해지면서 전혀 새로운 생명의 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에 관한 인식 또 체험의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동이 되어지고 있는 하나의 내용이 있으니 그게 뭐냐 하면은 구약 성경의 말씀이었습니다. 44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 이 모든 것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 또 기록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였느냐? 하나는 고난받는 내용이고 또 다른 하나가 부활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 이거에 대해서 이미 모세 율법, 선지자의 글, 시편에 우리가 눈치채지는 못하지만은 다 그런 말씀들 속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냥 호세아서만 읽으면은 그때 당시에 주어진 말씀이겠거니 그런 판단이 들겠지만은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하심, 이것과 연결해서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약속이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으심과 부활은 약속의 성취다라고 하는 이 중요한 구도를 우리는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호세아서 6장 2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이틀 뒤에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고 사흘 만에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것이니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살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이어서 성찬을 모시게 되겠는데 우리는 모두 다가 이 일에 증인된 사람들입니다. 증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순교자라고 하는 개념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제자들도 그랬고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랬고 오늘날도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 헌신의 삶으로, 또 지극히 작은 자들에 대한 그러한 돌보는 삶으로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또한 부활 소식을 선포해야 될 증인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신을 해 두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임내호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제가 그것만 읽어드리고 이제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과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란 표현이 있다. 그것은 너무나도 쉬운 일을 할 때 쓰는 표현이다. 그렇다면 혹시 누워서 떡을 먹어본 적이 있는가?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누워서 떡을 먹다가 자칫 잘못하면 떡이 목구멍에 걸려 질식사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다면 누워서 떡 먹기보다도 더 쉬운 일은 무엇일까? 식은 죽 먹기일까? 땅 짚고 헤엄치기일까? 그런 것들 역시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것은 사랑을 하는 일이다. 사랑은 죄악이 아니기에 둘이 서로 마음만 맞는다면 그 즉석에서 포옹을 하고 마음을 나누는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그처럼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 중에 하나가 사랑인 것이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무엇일까? 그건 역시 사랑을 이루는 일이다. 사랑은 만약 둘이 서로가 마음이 맞질 않는다면 그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은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중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랑을 얻기 위해서는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목숨을 준다 할지라도 절대로 이룰 수 없는 것이 사랑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일이 될 수도 있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사랑의 일을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는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가장 핵심적인 삶이 뭐냐? 사랑의 삶이라. 참 쉽고도 어려운 일이지만 그 일에 증인되어서 부활을 널리 선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오늘 기쁜 부활주일 예배드리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평생 놓치지 않게 도와주옵시고, 너희는 모두 이 일의 증인이라고 하는 이 말씀에 따라서 사랑의 삶으로 주님 부활의 증인된 삶을 잘 살아갈 줄 아는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청주 제일교회 모든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